찬송가 215장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줘서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부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부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왔을 때마다 늘 부족하고 또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 그분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아침이 복되고 존귀함을 합니다. 살아가는 성령의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말씀을,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가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옳다고 여길지라도 먼저 앞서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멈출 줄 알고 또 최선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절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시고 위드 코도나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도 자신의 복원과 또 이웃의 복원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우리 스스로의 자신을 가릴 줄 알고 또 조절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텀문다 할지라도 주님의 크신 손으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이토록 귀히 여기시는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눌 때 주의 계시의 영과 또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오늘 좀 본문이 좀 깁니다. 시편 55편입니다. 표지어부터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다윗의 맞세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속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곤도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참 경험하지 않고 싶은 그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할 때일 것입니다. 더욱이 그 배신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고 또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리고 우리 속에는 계속 아우성이 납니다. 근데 그 아우성이라는 게 뭐냐면 타당하다는 거예요. 타당하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우리는 정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마스겔이라는 것은 뭐 알다시피 교훈이라는 거고, 현악에 맞춘다 이 말은 좀 이 노래가 좀 진중하면서도 무거운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배경은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과정, 다윗의 인생을 다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지만은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정황을 볼 때 아이도벨이 그를 압살롬 편에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나타나는 그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더 쫑긋이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숨지 마세요. 제가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후원자이자 가장 큰 산성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내게서 한없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개운치가 않아요. 또 얘기합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3절에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이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하나님 몸을 굽혀서라도 제게 응답해 주세요. 제 형편을 살펴주세요. 제가 정말 편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원수들의 소리가 계속 제 귀에 들리니,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러한 그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4절 5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한번 사람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너무 아파한다는 거예요. 뒤틀린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아파한다는 것이 막 빙글빙글 돌고 눈이 막 휙휙 돌 정도로 막 빙글빙글 돌고, 또 두려움과 떨림이 막 그냥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떨리니까 이런 일 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한가.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리고 오직 그 생각에 골똘히 빠지면서 공포에 절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오직했으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6절에서 8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하였도다.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 때 차라리 내게 날개라도 달려서 멀리 그냥 가버렸으니까 이거 그냥 휙 이 상황 도대체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 그러죠. 야, 너는 참 마음대로 편하다. 너는 저렇게 날고 날아다니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니 얼마나 좋은가. 근데 나는 이렇게 지금 고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광야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외로운 곳, 정말 버려진 땅이기도 하지만 정말 사람들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 안 보는 곳에 가서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광야는 쓸모없는 땅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광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골방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단독으로 부르시는 그 광야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는 곳입니다. 정말 나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폭풍과 광풍, 이 폭풍은 뭐냐면 바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한다면, 광풍은 그저 막 제멋대로 휘돌아오는 바람.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저께같이 사면 초과와 같이 동서남북 어디나 다 막혀있는 것 같고, 단 이 상황을 벗어나고는 싶고 무섭고 두렵고 잠은 안 오고. 9절에 11절에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내가 성내의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라. 이 성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평강의 성을 의미하고 샬롬의 성을 의미해요. 바로 이 성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강포와 분쟁이 나타나고 그들이 막 말을 막 심하게 그들이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로 두루다니며 성중에 죄악과 재난이 있도다. 압박이 악독이 그들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굉장히 정말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펴볼 수 있죠. 광포, 강포, 분쟁, 죄악, 재난, 악독, 압박, 속임수. 이런 상황이 되면 참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건 하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건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것은 금방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것이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삶의 문제에서 많이 그 시간을 낭비하고 고민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내 속을 난 자식도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속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가 볼 땐 이게 옳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리고 점점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는데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12절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할 자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국말인데도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차라리 원수라면 내가 참았을 거야. 원수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차라리 그 원수로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착각에 빠지고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 피하면 돼. 안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너로다,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얼마나 친하냐? 늘 상의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내 원수라는 거예요. 차라리 원수면 말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 원수야로 내가 점을 찍어놨으면 피하든지 대처를 처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목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일이 이럴 때가 참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자기의 편리에 따라 움직이고요.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참 묘해요. 근데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도. 객관적으로 듣지 못하고 평범하게 그리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들어야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누구의 말씀을 듣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거지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관심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예배를 참여할 때 늘 언제나 하나님 제가 마음을 내려놓고 귀를 엽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서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뼈에 시리고 아픈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거 내 말씀 가운데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뭐예요?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냥 떨어져 가면 나는 길가밭이요. 나는 가시밭이요. 나는 그저 돌짝밭일 뿐이에요. 원래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제가 구별해 내겠습니다. 사망이 그들에게, 마음속엔 그래요. 15절에 18절 보니까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며 산채로 세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의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뭐라고 써요? 아침, 점심, 저녁 뭐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는 거야. 왜? 지금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잘 못 들어요. 내 위주로 해서 그래요.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원래 우리가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원래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하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가 참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듣고 싶은 얘기 들으려고 그래요. 내 속에 편한 얘기, 내가 들어야 되는 얘기. 근데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들어야 될 얘기는 내가 듣지 않았던 얘기 속에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높이 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생각이 깊으신 분이에요. 나하고 달라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같이, 사람들이 가끔가다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 어떤 수족같이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여요. 뭐 하나님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 사람 두렵지 않은가 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 이분은 너무 좀 심하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아이도벨은 그 후세의 말도 안 되는 계책이 압살롬에게 의하여 채택되자 그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살을 합니다. 여기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며 산채로 세월에 내려갈지어다 이것이 있잖아요. 그냥 고백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굉장히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참 생각 같으면 참 쟤는 왜 저렇게 성장을 안 하냐 이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이 작은 입술의 고백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위기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입술을 지키고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예로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이다.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변하는 거 봤어요? 제일 변하기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누가 변화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는 손을 들어 자기의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요 반드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의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니 피를 흘리게 하시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라.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마음을 정했으면 여기서 자꾸 뒤로 이렇게 타협을 구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 일이 때에 따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길을 하더라도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으로 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잠깐 생각할까요? 시간 없는데요. 요셉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래도 성경에서는 그를 형통한 자라고 그래요. 도대체 형통할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참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결국 종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 갔을 때도 그래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갇혔어요. 근데 그는 그것에 대해서 뭐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얘기를 안 해요. 어쩌면 참 바보같이 보여질 정도로. 아니, 남들이 보면 바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중심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자신은 기다림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기다림이라는 건 뭐예요? 이 기다림이 바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많고 우리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가려서 우리 눈이 가려서 껍질이 씌워서 못 본다는 것 뿐이에요. 속히 하나님 껍질을 제거해주시고 주님을 내 육안으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삶의 절대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 봅니다. 하나님, 다윗이 주님께 모든 걸 맡겼듯이 나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 속인을 평안해. 나의 맘 속인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해. 주 예수 온다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 속인을 평안해. 나의 마음 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